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초청하는 말씀 함께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가봇 시대의 비극을 종결짓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하신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당시 늙은 제사장 엘리의 큰 자부가 아들을 해산하고 그 핏덩이 아이 그 속에서 이 자부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바란 최후의 말이 이가봇,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가봇. 그 비극이 무엇인가 할 때 타락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세상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니 그들은 불량자였다. 값 없는 자의 아들들이 되고 말았다. 전혀 값이 없는 아들들이 되고 말았다.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가치가 없는 아들들이 됐다면 전혀 가치 없는 인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죽정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서 빌리알의 아들들 곧 가치 없는 인간 엘리의 아들들 그들은 사탄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녀. 왜 이들이 가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아멘. 아는 지식이 너희가 그것을 체험적으로 실제하시는 그분 앞에 성령으로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그 양식을 참된 양식을 먹는 축복이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인간 벨리알의 아들 불량자 사탄이 되고 만 것이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그를 향하여 사탄아 예수를 가로막아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았던 그 예수를 넘어지게 했던 그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뜻인데 곧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다른 책은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은 경히 여기는 무시해버리는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펼쳐 읽지 않는 자들 벨리알의 아들들 사탄 가치 없는 인간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닌가 라고 이 시간 듣고 회개하는 성령으로 불같은 역사 태우는 역사 죄를 태우는 역사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 인생 사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인생, 그는 누구냐? 벨리알의 아들이다. 가치 없는 인간이다. 사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 말씀 안에 거듭나서 말씀으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이유는 그 말씀이 인생을 인생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인생을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인생의 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인생의 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인생의 본적이요, 그 말씀이 인생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없는 인생,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없는 신학 박사, 그 말씀이 없는 목사, 그 말씀이 없는 장로, 그 말씀이 없는 권사, 그 말씀이 없는 집사, 그 말씀이 없는 교사, 가치 없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인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가 없는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 영원히 없다. 참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벨리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가치 없는 인간들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솥, 그리고 그 가마에 갈고리를 찔러, 그리고 건져 그 재물을 가로챘던 자들입니다. 재물을 도적질하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예수님이 12제자 앞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마귀,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재물을 도적질하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저들은 사한을 보내서 날고기를 강요했던 저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기름도 빼기 전에 날 것을 요구했던 저들, 만약에 이것을 주기를 거절하면 저들은 억지로 와서 빼앗아 가겠다라고 공갈을 치던 저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날강도 행위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배 행위를 무시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예배 드림이 즐거움이, 기쁨이, 감사함이, 할렐루야,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단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멸시해버리는, 깔보는, 업신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갈취해버리는 날강도 행위를 하고 있는 저들은, 예배 행위를 무시하는 죄악에 있는 저들은, 재물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재물의 생명은 기름에 있는데, 이것을 저들이 무시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저들의 죄악의 결과는 타락한 신앙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비극?
이가봇의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은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 훨씬 나아요.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영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귀찮다. 아이고 참 억지로 가자. 할 수 없이 가자. 회개해. 너 안 그러면 너 벨리알의 아들이 돼. 가치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아. 라고 자신에게 책망하는 성령에 찔러 쪼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벌하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가봇의 비극이 무엇인가? 두 번째, 탐욕의 죄악입니다. 포악의 죄악입니다. 성경 오늘 주신 사무엘상을 보면 2장을 보면은 13절로 15절에 볼 수 있는 대로 저들은 곧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폐역무도한 포악입니다. 저들은 육을 앞세우고 육을 위하여 탐욕했던 자들입니다. 육을 위해서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자들인 것입니다.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영혼,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는 이 영혼이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 기뻐하는 이런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난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영혼이 중답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리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비극은 타락한 신앙인데 바로 죄악된 그 죄악은 음행의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동침, 음행의 죄악입니다. 몸을 더럽히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 안에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불결함이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도전하는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의 죄악, 고집의 죄악, 불호의 죄악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기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인데 이들이 타락한 신앙, 죄악, 음행의 죄악, 탐욕의 죄악, 포악의 죄악, 완악한 죄악, 고집스러운 죄악, 불호의 죄악, 그냥 가슴에 품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자 하고 끝까지 가는 이것은 저들 자신의 뜻을 펼쳤던 그 뜻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고집, 사람이 자기의 완악함, 자기의 이 불효를 회개치 아니한다 하면 그가 하나님께 맞아서 죽을 징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깨달을 것은 사람에게 맞는 것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두들겨 맞아서 죽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맞는다,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 죽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건데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에게 죽는 건 그 별거 아니에요. 죽어봐야 뭐 그거 별거 아닙니다. 왜? 영혼은 못 죽여요. 그러나 몸도 죽이고 영혼까지도 죽여서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들어갈 줄 모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깔보고 없이 여기고 이거 귀찮아 여기고 억지로 가는 이거, 너 죽으려고 마음 먹은 너 어찌하려고 죽으려고 그랬냐?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듣고 돌이켜서 너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는 분이. 마귀 나쁜 저주받은 그놈이 죽이는 거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그냥 깨트려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주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예수 떠나면 영원히 저주받아요. 응? 이들의 이와 같은 저들의 악행은 온 백성에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또 백성들 하여금 이 범같게 함께 죄를 이거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저들도 제사장들인데 죄를 짓는데 우리도 뭐 죄지봐야 아이고 뭐 누구도 죄지 나도 죄지봐야 뭐 이렇게 죄짓게 만들어버리는 실족게 하는 일이 없었으나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기는 화가 있도다.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발에 빠트려 준 것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들을 길을 주옵소서. 그래도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숨쉴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다 복음이신 예수, 진리신 예수, 영생이신 예수 다 믿고 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듣는 여러분 심령에 다 팍팍 영혼이 새기지는 삼일체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14만 4천 1을 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징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죄의 결과 블레셋의 침노를 당했습니다. 이가봇의 먹구름이 온 이스라엘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첫 번 전쟁에서 4,000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의 전사자가 여러분이 냈다고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하늘의 법궤를 전쟁에서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법궤 속에는 광야 교회의 양식이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살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굶주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살찌우신 예수의 살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는 생존 수단으로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영세의 생명 양식 예수를 아마 먹지 않고 썩을 양식만 먹고 살아가는 너 반드시 죽어 라고 하께서 말씀하시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3년 집회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오늘 안식구 첫날 이런 새벽에 무덤에 갔던 담대한 용기 있던 일곱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신부된 나와 여러분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덤도 겁내지 않고 무덤의 권세이신 예수와 함께 오늘도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성령 역사님 따라 예배 드리면서
용기 있게 힘 있게 감사하고 단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속에서 막 생명이 막 살아서 역사는 곧 무엇? 부활 소망이 넘칠저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산 소망 부활 소망이 있을저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는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이러한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요 이스라엘의 암흑이겠습니다. 이스라엘 곧 승리자, 예수 안에 승리자,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창피요 캄캄한 어둠이요 절망의 흑암이 어둠의 세력 권세에 쌓이고 있는 쌓이지 않은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통 계승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보에 접한 엘리 제사장은 놀라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 뭉갰대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큰 자부는 이런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기를 해산하고 그리고 저도 한번 빨리지 못하고 그냥 숨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그 핏덩이 아이를 안고 그 입에서 마지막 했던 말, 최후에 발언했던 말, 이가 곧 즉 하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여러 마음속에 충만해서 저 한량한 생명 영생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역사. 현재 하나 천국이 임한 자 충만히 채우는 역사일까요? 주옵소서. 범죄의 결과는 이렇게도 참혹하다는 겁니다. 성자에게만 주어진 보좌 알고도 뺏겨버리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패전의 쓴 잔을 마셔야만 한다는 사실, 종교적인 수치를 열방 앞에 다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3일은 이러한 역사적인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실로의 성전에서 그의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가 마침내 역사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 앞에 담대히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함으로써 전 민족적인 골기를 촉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사사 전국의 말에 무엇이 없었기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이 왕입니까? 예수가 왕입니까? 예수가 왕입니다. 입으로만? 아니요. 실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네. 나를 운영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장악해 줘야 돼.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고 예수는 속에는 예수가 없고 왕이신 예수가 없고 세상 것들이 세상 것만 이 속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나를 부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는 쭉정입니다. 알곡만 청곡합니다. 들을 때 회개하면서 들을 때 믿음으로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인 이 비절참전한 이가보스의 비상사태를 완전히 종결짓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가보스의 비극을 어떻게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3일상 7장 3절 말씀 회개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이가보스의 비극을 종결짓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3절
또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어떻게 돌아간다 했습니까? 우상을 제해야 된다. 바알림산이란 복수로서 주란 뜻입니다. 이 신은 블레셋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인데 아스타롯은 복수로 바알의 암끝입니다. 이것은 아세라 목상으로 번역됐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생산력의 원리를 나타내는 신들로서 온갖 죄악의 온상을 상징합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더 본질적인 우상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기를 그것은 불순종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탐심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믿는 강팍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는 내가 내 자신 내가 책임지는 내가 왕이라는 거죠. 어떻게 전심으로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갈까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지 있지 않는 자 듣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본문 다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앞에 결심하고 그 하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음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 앞에서 결심할 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서 그분 앞에 찾고 결심할 때에 막 성령님이 역사할 때 막 활기가 차고 밝아지고 맑아지고 시원해지고 유쾌해지고 통쾌해지고 상쾌해지고 쾌락적이고 무슨 쾌락? 육적 쾌락이고 성령이신 쾌락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 육신의 기쁨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 내 이름이 하나라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는 것 귀신이 나감으로 기뻐하는 것 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이름이 생명체에 하나라 기록됐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들을 때 성령이 주신 기쁨 마음을 하나님께 찾아가는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이 그 본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임자를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무릎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너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을 주신 그분이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마음 내게 다오.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해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해 버리면 결국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같이 죽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죽어 가면 영원히 죽고 하나님이 살아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귀야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흙을 먹고 살 거야 할 때 몇 배 마귀 뱀은 흙을 안 먹어요. 흙으로 지음받는 사람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아시죠? 얼마나 괴롭습니다. 마귀 괴롭히는. 그런데 그와 친구가 돼요. 마귀와 친구 돼가지고 마귀와 한패가 돼가지고 우리에게는 마귀에게는 회개하라 안 합니다. 우리에게만 살려줄게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도 네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구하라. 그 다음 주실 것이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하고는 회개할 수 없어요.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주시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향하면 예수께로 향하면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3절 다시 그만 섬기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회개란 사람의 마음이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되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회개만이 죄를 종결짓는 이가봇의 빅을 끝장내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빅을 어떻게 종결짓습니까? 그 비결 두 번째는 오늘 3일상 7장 5절로 6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절로 6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미스바는 기도 운동의 지성소입니다. 확실히 기도는 이가봇의 빅을 종결짓는 비결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거워.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귀하다. 기도하지 않는 너 죽어. 살고 싶으면 기도해. 기도해. 살고 싶으면 기도해. 죽고 싶으면 기도 안 해. 죽기로 작정했으면 기도 안 해요. 어떤 기도였을까? 성결의 기도라고 3일상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대로 신앙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대로 신앙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신앙해야 성경 안에서 우리가 늘 우리 향하여 회개하라 하면 회개해야 천국 침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 성별의 기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성별과 정결을 뜻하는 말씀. 갈멜 산상의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리했습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웠다. 그리고 또 전심전력의 기도입니다. 그날에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전혀 한 가지 일에만 모든 것을 쏟는 지경입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제물되는 지경인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에 실패하면 안 괜찮아요. 왜 안 괜찮냐? 신앙에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입니다. 사업의 실패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실패하면 다시는 세울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 무엇과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하겠냐? 기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기 있는 자는 사람들아. 회개 자복하는 기도.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가 이가봇의 비극을 종결짓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에서의 화평을 가져왔고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 사자 입을 막아 승리케 했고 이가봇의 종결은 기도가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시도 끼었을 수 없었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예절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기는 비결 세 번째 3일상 7장 6절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린다 말은 사사란 말인데 즉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무엘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선자의 특색이지요. 특색은 선자의 입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선자의 선자된 자격이요 비전이요 생명입니다. 그 선자에 있는 입에 있는 말씀은 그 민족의 비전이요 나와 여러분의 비전이요 우리의 등불입니다. 나이 가는 길의 등불이 빛이 햇빛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미스바로 모이라 하신 이 3일의 국민적인 초청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앞에서 그 시대의 활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스바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지배하고 그 말씀이 영향력을 가지는 거룩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가보 시대의 비극을 종결짓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번제입니다. 예배입니다. 7절로 9절. 미스바는 거룩한 번제의 성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침노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두어 떨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젖먹는 어린 양이 미스바에 있었습니다. 그 양은 사무엘에게 잡혔습니다. 죽임을 당한 양입니다. 피 흘리는 양입니다. 제물로 들어지는 양입니다. 정말 양과 양의 피와 기름이 있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아멘. 그것이 모리아 산상의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 참 이상한 전법과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은 블레셋에 침례해 왔는데 왔을 때 맞서서 황홀을 버리지 않고 사무엘은 양을 잡아 그 앞에 잡은 양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제물로 불타는 장소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고 절단내버렸다고 7장 10절에 기록하여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 결과 저는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은 패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실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해요 방패요 피난처요 은신처요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3일의 예배 행위는 바로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예언적인 제사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적군의 침노 앞에서도 번제를 드리는 이것이 이가봇의 비극을 종결짓는 미스바 운동의 특색이었습니다. 아멘. 그 어린 양이 블레셋의 침노에서 모든 백성의 죽음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할지라도 이가봇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나갈 때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 이가봇의 비극을 종결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찌와 피를 신 그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적군이 한 길 왔다 이후로 도망치는 아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란 뜻은 망대란 뜻인데 3일은 그 높은 망대 위에 돌을 취하여 세우고 그 돌을 이름하여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할 때 도움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도움을 입고서 도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지금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음을 속을 지신 분이 다 보고 계셔요. 그분 앞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요.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죄를 토해내고 회개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원수를 다 토해내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천국이신 예수, 영생이신 예수로 가득 채우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는 역사. 아멘. 듣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는 역사. 아멘. 기 있는 자에게 아멘.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황을 볼 때 이가봇 시대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스라엘, 온갖 어둠이 연출되는 이 시대, 영육간의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이 시대, 칼바를 잃어버리는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가 그를 휘어잡고 그를 주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오늘 그 기 있는 자를 향하여 속에 들어가서 혼을 영을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아멘. 있게 하사 살려 주옵소서. 아멘. 살려 주옵소서. 아멘. 살려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 부탁하는 아멘. 이가봇의 비극을 종결 지을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가봇의 비극을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까? 자신 속에 이런 이가봇 비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자는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자는 이가봇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본래를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향,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고향을 잃어버린 자, 고향을 떠난 자는 캄캄한 자인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성경으로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찌해야 합니까? 답을 주었지요. 어찌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회개, 또 기도하라,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번제를 어린 양,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는, 넘어가는 축복이, 이거의 비극이 끝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가봇의 비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캄캄함이 덮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사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은양 예수 그 이름 공로 의자에 앞에 나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가봇의 종기를 끝장나는 역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입으로 토하는 역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